할렐루야. 오늘은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고 껴안는 자, 이렇게 꼭 껴안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나누는 그 시대도, 하박국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남유다를 향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 언제 우리에게 그런 위협의 칼날이 우리에게도 닥칠까, 그러한 시대를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앞뒤를 보더라도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한 때에 어쩌면 말을 바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입술을 바꿔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에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 국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내가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성실히 산다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라가 망해버리면 내가 하는 거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저기 힘센 나라가 이 나라를 집어삼켜버리면 다 끝나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패배감에 들기도 하고, 낮은 자존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평생을 애쓰며 살았는데 지금 오늘 나에게 이러한 눈앞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내 평생의 삶은 다 아무 소용도 없었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러한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박국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하박국에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평생에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분명히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살았던 순간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당장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혹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박국의 마음을 바꿔 주시고 하박국을 하나님께서 꼭 껴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감사하는 자로 바뀌게 된 그 하박국처럼,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만남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언제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겨도 이상하지 않다,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시려 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또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 학자들은 핫비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핫비루에서 이야기도 하는데, 사회 계층 중에서 가장 낮은 노동의 일을 하고 노예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룹들을 부를 때 그곳에서 애굽의 땅에서 핫비루라고 불렀다. 그래서 핫비루 하다가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 어원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원래 다 빼앗겼던 자들입니다. 원래 자기 것이 없습니다. 남들이 살고 있던 땅, 그곳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복이 넘치는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감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나라가 시작된 나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처음에 시작부터 아무것도 없었고 연약했고,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가진 것이 없기에, 너무나 적기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점점 빼앗기고 무너져 나가고 힘들어지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는 원래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걱정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찾는 시간, 이 시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러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을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옆을 보아도 분명히 전에는 나와 친한 관계였고 가까이 있는 관계였는데 더 이상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그래, 둘러보아라, 세상 친구 믿음의 대상 되지 못한다. 우리가 의지해왔던 나의 건강, 나의 힘, 내 주먹, 내 젊음 가지고 내가 밤잠 자지 않고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2배의 땀을 흘리며 애를 쓰면 세상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월, 30년, 50년, 그런 삶 길게 한다 하여도 30년, 50년의 세월이 지나면 나의 몸도 나이가 듭니다. 여기저기 아파옵니다. 더 이상 내가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도 나의 삶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그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젊음도 의지할 것이 아니요, 나의 지식도, 나의 물질도, 나를 잘 도와주는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끌어안아야 됩니까? 세상의 것 끌어안으면 지금은 당장 포근한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삶을 듬직하게 채워주는 것 같고 먹지 않아도 든든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고 내가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끌어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꽉 끌어안아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매달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과 담대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멋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는 그런 인생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애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참 경쟁 관계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첫째 제자야, 수제자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있고, 요한을 이야기할 때는 애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무언가 좀 실수 많이 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가 그 안에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도들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동이 되는 곳,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가라 하시는 곳에 그들은 달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환영하는 곳 없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풍랑이 일면 이제 내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예수님에게도 큰 소리치고 지금 이게 뭡니까? 예수님 이게 나 죽게 됐습니다. 자고 있는 예수님도 흔들어 깨우던 그런 제자들이, 그들이 이제 비바람이 치는 곳, 풍랑이 있는 곳, 나를 감옥에다 가두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어쩌면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세례받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넘쳐나더라 라고 하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사역들이 사도행전에,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제자들, 내 학교 동기들, 요양에서 여러분 친구들 만나시잖아요. 내 동기인데 제가 옛날에 나보다 공부 못했어.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나보다 달리기도 못했고 공부도 못했고 근데 지금 뭐 좀 잘됐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잘됐대 그럴 때 나는 그 친구 잘 될 줄 알았어. 여러분 거기서 걔 나보다 못했는데 그랬다고 이렇게 내린다고 해서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그 사람 귀에 꼭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친구가 너 잘됐다고 축복해 주더라, 칭찬해 주더라, 자랑스러워 하더라. 그러면 그 친구가요 전화 한 번 오면서 밥 한 번이라도 더 사줘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잘됐다고 했을 때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그 입술을 기억하십니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난 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축복,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는 가만히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삶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잘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 당장 축복을 받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이 제단에서 기도하고 삶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바깥의 사업의 자리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만남의 자리에서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과 밖에서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말하는 그 대화의 내용이 일치하는 사람, 같은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오늘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밖에 나가서는 싹 돌변해가지고 내 성질대로 하는 그런 입술이라면 여러분 입술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제단의 숯불 가지고 그의 입술을 태우고 그에게 말씀을 맡기고 그에게 복음을 맡기고 그에게 사명을 맡겼던 것처럼 삶의 자리,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복되어야 돼요. 축복할 수 있는 입술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선지자의 입술로 회개하세요. 당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의 입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의 입술. 사도 요한이 다른 친구들, 다른 제자들, 나와 함께 동기동창 제자들이 그렇게 복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를 너에게 맡긴다. 라고 해서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멀리 나가서 멋들어지게 내가 성공했다고 그런 소식들이 들리는데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집에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도 당장이라도 저기 멀리 나가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루 살다 지금 누구만 남았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살아생전에 목도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 요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초대교회를 로마가 핍박을 하는 그때입니다. 핍박을 하는데 아주 집요하게 핍박을 합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교회의 지도자는 요한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 나이가 많이 들은 그 요한을 반모섬에 가두어 둡니다. 채석장에 가두어 둡니다. 가택연금만 해도 힘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할 그 자리에, 그 상황 가운데 요한을 그곳에 둡니다. 젊은 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하고 하루로 견디지 못할 그곳에서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가는 패가망신하는구나, 그러한 공포감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었다가는 저렇게 끌려가는구나, 인생 망치는구나 싶은 그러한 본보기로 마지막 남아있는 요한까지도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요한이 그곳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한이 기도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쳐있고 상처있고 하루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요한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위동굴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화상을 입고 온몸이 상처나 있는 그곳에서 죽은 사람처럼, 아니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사도 요한의 온 몸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다 떠나가도록 사도 요한을 어루어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보다도 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먹게 하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이때가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다 끝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이제는 뛰어넘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더욱 깊어지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본 본문처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부르는 그 말씀입니다. 비록,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많은 것을 원하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많아서 무성한 것을 우리는 바라고 기대합니다.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많아야 됩니다. 밭에도 먹을 것이 넘쳐나야 됩니다. 황금들력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외양간에도 송아지가 많고 음메 소리가 많아야 되고 그 소리만 들으면서 그래야지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사람이 나인데, 하박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그것에 완전히 반대의 상황, 그렇지만 비록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가, 내가 오늘 내 지갑이 두둑하냐, 내 지갑이 텅텅 비었냐, 그거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의 이유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이기에 내가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하박국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까? 그 이유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내가 오늘도 어렵고 힘들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 알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고백이 우리 힐탑의 예배자들, 그 고백이 진심으로 터져나와서 돌아갈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면 분명히 두려운데 내가 오늘 살아가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삶이 당당해지고 용기 있게 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므로 그 믿음과 소망이 뜬구름처럼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현실, 오늘의 사실, 오늘 나의 삶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당당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저 하늘 위에 있는 뭉게구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두 손과 두 발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걸어가면서, 내가 전하면서 고백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꼭 껴안는다, 포옹한다, 매달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대상은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꼭 매달리는 겁니다. 하박국의 말씀, 비록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데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고백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위해서, 남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내 목소리만 높이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아름다운 선율로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록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함께 맞추어 나가는 그러한 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케스트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악기들이 다 있어요.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내가 열심히 연주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내 소리를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내 소리만 크게 내면, 내 입장만 이야기하면 오케스트라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힐탑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오케스트라가 돼야 돼요.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우러지는 소리. 그래서 야, 이런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가 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높이고 내 소리를 낮추고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남을 위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힐탑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 함께 이루어져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나에게서부터, 주님을 찾는 나에게서부터, 주님을 꽉 껴안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그 일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승리함으로, 오늘을 이겨내는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또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확실하게 현실로 사실로 나타나게 이루어 주시는 축복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